내부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도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겉모습은 멀쩡하나 영적으로 복음과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국가 안에 이 교회가 6만에서 7만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편의점과 치킨집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 교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는 주변의 모든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죽어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두 분류가 존재를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 우리가 먼저 죽어가는 이 교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쇠퇴해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어있는 교회들, 또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들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는 자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교회는 자기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영적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니까 해결책이 없이 교회가 죽어가고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냄비속 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확연히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건물, 많은 재정, 늘어나는 성도수, 이러한 외적인 성장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쇠퇴하고, 교회의 기도 생활이 쇠퇴해져 가고, 교회의 소망과 비전이 점차 사라지고, 교회의 주인됨과 영광이 사람에게 옮겨질 때, 또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에 영적 먹구름이 구석구석 교회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알아차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는 점차 죽어가고 점차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죽어가고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과 교회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목회자나 교인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죽어지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 죽어지고 쇠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죽어가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둘째는 그들만의 교회를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시점은
항상 과거라는 시간에 얽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옛 전성기만 항상 회고하고 그 옛 전성기만 항상 소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만 있을 뿐 지금의 현재의 때를 전성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늘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방식들만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늘 자기들만의 예배 스타일, 늘 자기들만의 찬양 방식, 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모든 생활과 방식들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자, 죽어가는 교회들의 최우선의 사항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교회들의 최우선의 사항은 늘 과거에 해오던 방식, 기존의 가장 편안한 방식을 고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서 이 방식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도 죽어가는 교회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을 합니다. 심지어 고집을 넘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방식들만 계속 고집하면 이 방식은 육적인 본성과 합쳐져서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질이 일어나느냐? 자기들만의 편안한 방식, 자기들만이 행복한 방식, 자기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이 방식으로 반드시 교회가 변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자기들의 교회를 요새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룰과 자신의 법칙들을 깨지 못하도록 자신의 교회를 요새화한다는 것이죠. 교회 문은 활짝 열어놨지만 자기들만의 처용서, 자기들만의 이 교회의 요새화로 내부적인 교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교회 활동과 모든 교회 사역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은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찾아오면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겉모습으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룰을 깨는 사람을 텃세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곳은 우리들만의 요새다. 이렇게 철저한 교만이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뿌리내려져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권위의식, 어떤 주인의식에 빠져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죽어지고 쇠퇴해져 가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죽어지고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청직이라는 사실로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의 교회로 나아가는 포용성과 수용성, 또 변화와 개혁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교회는 죽어져가고 쇠퇴져가는 그들만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본질적인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본질은 반드시 지키고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에 늘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순종함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교회든 간에 성도가 많고 적은 교회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과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이 전도라는 사명을 모든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맡기신 지상 대위 명령인 영혼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목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집착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헌금과 모든 재정도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교회의 내부적인 운영에만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의 교회들은 잊어버리게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개인부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과 전도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자신부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부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져 있고 자신이 죽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복음 전파도 영혼 구원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밖에 나가서 영혼 구원이나 전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생명을 나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이 전도의 사역을 망각하면 교회는 반드시 죽어지게 되고 교회는 반드시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각자 그리스도인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과 비전을 주셨듯이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요, 어떤 교회는 중보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소명을 각각의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인지하지도 수행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은 본질적인 주님의 지상명령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이고 또 각자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그 각자 고유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반드시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쇠퇴져 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사명을 반드시 명심하고 각자 교회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명확히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부흥과 모든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크기의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인 힘은 기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반드시 죽어지고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해야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름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심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맛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나 자신부터가 먼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 나가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면 그 교회는 절대 영적으로 죽어지거나 쇠퇴해져 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스러운 성화가 가득하여서 경건하게 보이는 교회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놀이터와 마귀가 역사하는 축제의 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당파가 갈라지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크고 웅장한 교회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당파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늘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동체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 기도의 향이 계속 피워지는 공동체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마귀가 그때부터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죽어지게 되고,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육적인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는 각자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도의 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